안녕하세요. 저는 한림성서연구소 송혜경 비아입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번은 아니겠네요. 조금 몇 달 후에 이제 늦어도 올 연말에는 이제 나올 예정인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 이것은 가제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21세기 제롬 성경 주의 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신약 성경 입문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책은 이렇게 제가 가제로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이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세 논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 논문은 모두 다 이제 전체적으로 세 논문을 함께 읽을 때,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시대 유다교, 그리고 역사적 예수님,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의 배경사에 해당하는 그 시대 맥락에 비추어 본 초대 그리스도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볼 때 이제 예수님과 그 시대를 이해하는 어떤 총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논문을 책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라는 제목으로 이제 출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이제 배우시기도 하고 듣기도 하셔서 아시겠지만 21세기 제롬 성경주에는 세 번째 개정판입니다. 1968년도에 가톨릭 아마 성서신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두 분을 꼽으라면 레이몬드 브라운과 조셉 피츠마이어인데, 이 두 분이 이제 총괄 편집자로서 시작해서 구약 외경과 제가 외경을 열심히 해서 외경이란 말이 익었네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한 주해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주해서로서 이제 주석이라는 말도 쓰는데 성경을 풀이한 책입니다. 주해서로서 미국에서만 해도 거의 2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해요. 그냥 소설 같은 책들이 10만 부, 100만 부 팔리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이런 주해서, 아주 두껍습니다. 두껍고 큰 책이 이 정도로 많이 팔린 것은 단지 이 두 사람 학자의 어떤 명성 때문이 아니라 그 책에 담긴 내용들 때문입니다. 이제 두 편집자가 이제 총괄해서 거의 모든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주석 내용들을 잘 감수한 덕분인지 아주 적어도 가톨릭의 시선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또 깊은 역사 비평적인 이런 방법을 동원한 그런 주석서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개정판을 내요. 이제 같은 편집자들이 이제 그 시대에 맞게 조금 더 바꾸었고, 이번 2022년도에 나온 이 세 번째 판 21세기 제롬 성경주에는 이제 완전히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편집자도 바뀌었어요. 편집자도 바뀌고 이제 새로운 시각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제 기존에는 유럽과 북미 저자들 위주였다면 이제는 아시아계, 그리고 미국계, 아프로 아메리칸이라는데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저자들, 그리고 여성 신학자의 입장들, 이런 입장들이 고루 반영된 그런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리즈는 여러 주석서가 정말로 세계에 좋은 주석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롬 주의 성경은 가톨릭 주석서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안심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볼 정도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평범한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신학자들도, 그리고 성서를 공부하고자 하는 연구자들, 대학원생들, 대학생들, 또 강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충분히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깊이 있는 내용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도 이 제롬 주의 시리즈, 21세기 주의 시리즈에 걸맞게 이제 새로운 지필진이 이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맡은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약 성경 인문에 해당하는 이 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롬 주의 시리즈 중에서도 이제 감히 제가 평가하기를 가장 훌륭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특히 신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꼭 한 번은 읽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 지필진이 가톨릭으로서는 최고의 지필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시대 유다교를 쓴 존 콜린스는 이 지금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의 이제 최고 책임 편집자죠. 그리고 그냥 편집자로서뿐만 아니라 콜린스 하면 신학자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교 입장에서 보면 제2성전 후반기,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유다교, 쿰나 문헌, 구약 외경, 구약 위경들, 또 우리는 제2경전이라고 하는 이런 책들에 관해서 콜린스, 특히 묵시문학 쪽에서도 이제 가장 독보적인 존재, 독보적이란 말이 과하다면 가장 이제 앞장서고 있는 가장 이제 주도적인 그런 학자로 꼽힙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예수님 시대 유다교,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또 존 마이어라는, 그러니까 이제 작고하셨죠. 이제 이 신부님이 쓰셨는데 이 신부님이 쓰신 역사적 예수예요. 또 역사적 예수 탐구에서 존 마이어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Marginal Jew라는 이 책은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 이 책은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방향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신 저자이고, 이분은 역사적 예술 연구 분야에서는 이분만큼 이제 잘 쓰시기가 어렵다. 물론 이분을 읽지 않고 그 4세대, 이분을 보통 3세대라고 하는데, 이 4세대가 3세대를 그러니까 거치지 않고서는 4세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적 예술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되지 않았는데 6권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치밀한 그 책을 쓰신 분이 또 이렇게 가장 엑기스만 모아서 핵심만 모아서 이렇게 여기 제롬 성경 주해 시리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캐롤라인 오식이 쓴 당대 맥락에 비추어 본 초대 그리스도교. 이 책 저자도 콜린스나 마이어에 비해서는 약간 인지도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 관련 분야에서는 또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책과 논문을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롬 성경 2판에도 이제 이 초대 그리스도교 역사 관련 부분에서는 또 이제 책을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은 예수 성심의 수녀님으로서 또 여러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고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세기가 아니라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에 또 참 걸맞은 저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분이 초대 그리스도교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여성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노예들, 이렇게 약간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역사를 이제 역사서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때 여성이 품을 받았던 그런 것을 탐구하고 해서 굳이 페미니스트다, 여성주의 신학이다 이런 말을 걸 필요 없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여성이 차지했던 그 어떤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쓰신 초대 그리스도교 배경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단순히 이 여성 입장이냐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대 초대 그리스도교가 위치한 그리스 로마 시대라는 그 맥락에서 초대 그리스도교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가정 생활을 했는가, 사회 생활은 어땠는가, 정치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식으로 그 사회에 참여했는가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린스의 예수님 시대 유다교를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왜 어떻게 해서 저런 주장을 하고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했으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예술을 통해서 당시에
예수님은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적을 했으며 신약 성경에 전해지는 여러 호칭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 예수님, 역사적으로 존재한 그 예수님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서 그 예수님의 그 리얼한 모습에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당대 맥락에 비추어 본 초대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초대 그리스도교회를 태동시켰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책을 읽고서 신약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전에 읽지 않았을 때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몰랐던 그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새롭게 다가오고 그 당시가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신약 성경이 그냥 먼 나라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신약 성경의 인물들과 일화들이 내 눈앞에서 이제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열심히 읽음으로써. 그래서 이 세 책을 통해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과 이제 논문에 대해서 소개했고요. 이 책의 그 예상 독자라고 이제 하면 뭐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데 그냥 일반인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그냥 그 가톨릭 신자로서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읽을 수 있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쉽거나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책들이 아니라 대학원생들, 연구자들, 그리고 논문을 쓰는 사람들, 일반 박사 학위를 받았던 깊이 있게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책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르코 복음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초대 그리스도교 그 역사나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 시대 유다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마르코 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경사를 공부할 때 이 세 논문을 먼저 읽어보면 이 세 논문이 뭔가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들은 뭐 막 새롭게 실험적으로 떠오르는 가설이라든가 막 아주 학자들 사이에서 막 논란이 되는 이런 첨예한 그런 논쟁들을 담은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제 근거가 있고 논증이 되는 이런 자료들을 모았기 때문에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 책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일반 신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논문 읽으면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내용도 어렵죠. 왜냐하면 그 시대 유다교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그 유다교라는 그 넓은 세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적 예수님도 얼마나 바라보는 시각이 많을 것이며 그 역사 연구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로서의 그 역사학의 어떤 그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고 초대 그리스도교 배경도 그것도 하나의 역사거든요. 그리스, 로마 이런 일반 역사도 알아야 되고 교회 역사도 알아야 되고 이래서 그 배경 지식 없이 이 논문들을 읽으면 정말 그러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가들이 썼기 때문에 이 대가들은 핵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 설명들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제가 감히 이제 역주를 달았어요. 그냥 일반 신자들이 읽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역주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읽을 때는 이 책을 그냥 소설책 읽듯이 편안하게 가볍게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한 2번, 3번 그냥 이렇게 통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 유다교는 이런 그림이구나. 역사적 예수님을 탐구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교는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하고 큰 머릿속에 맵을 그린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가볍게 이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약 성경을 공부하시고, 그룹 모임이든 어떻게 이제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좋은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이걸 읽으시면 새롭게 또 이제 이 책들이 내용이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신자들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 대학생들, 그리고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과 이 논문들 읽지 않고 이해하는 것은 아마 자기 전망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통해서 막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지식도 없으면서 무슨 성경을 이해하느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더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편협된 시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 원래 책 하나 읽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편견이나 편협된 그런 사고를 가지지 않고 성경을 좀 더 폭넓게 그 시대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실 때 성경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일방적으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어려우니까 같이 읽으면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질문하고 같이 새로운 흥미로운 주제도 뽑아보고 하면서 이용하시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합니다. 제가 이 책을 번역을 맡게 돼서가 아니라 이 콜린스와 마이어 그리고 오식 이 세 분은 각 분야에서 정말로 이제 좋은 책과 논문들 그냥 우리가 명성은 허명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쓰셨고 이분들 논문들도 정말 좋은 논문들 많이 쓰셨고 저도 읽고 항상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참고 문헌 같은 그런 분들이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글을 저도 우리말로 옮기면서 마음속으로 영광스럽기도 하고 정말 좋은 내용도 핵심들을 잘 집어 넣으셨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참 공부가 많이 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잘 번역해서 이분들의 이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꼭 열심히 읽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읽는 독자들도 사실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는 최대한 그래서